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마귀의 4가지 타협안을 이기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첫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곧 지금 있는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혈과 육은 남겨놓고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장정들과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이 4가지 타협안을 거절해야 비로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곧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지 굳이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9번째 재앙까지 겪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병을 진단하고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로 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최소 15년의 긴 시간의 실력을 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초등학생을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킬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백이 좋아서 최연소로 의과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문의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첫 열매로 휴거시키시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인과 왕인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이 없이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해도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낼 실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음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래서 매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혹여 죄를 짓고 마음이 상하면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고 계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고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기 전에는 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장성한 신자들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이 즉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의 몸을 멸했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의 몸을 멸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주의 눈을 멸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주의 귀를 멸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주의 머리를 멸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하는 주의 입을 멸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동하게 하는 주의 손과 발을 멸했습니까? 전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의 몸을 멸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몸을 멸하는 것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여 매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혹여 죄를 짓고 마음이 상하면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십니까? 주님의 눈이 아닌 자기의 눈으로 보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눈을 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십니까? 주님의 귀가 아닌 자기의 귀로 듣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귀를 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듣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십니까? 주님의 머리가 아닌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머리를 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십니까? 주님의 입이 아닌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입을 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계실 것입니다. 좀 전에 단에 쓰기 전에 교육자실에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떡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차를 이제 따로 타가지고 예라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싣고 오는데 갔는데 그분이 잊어먹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떡을 하는 이미 신청을 하고 다 이제 돈까지 다 계산을 했는데 그분이 깜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게 또 다 거기 있는 거를 다 또 챙겨가지고 맞춰가지고 오느라고 늦게 온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을 딱 겪었으면은요, 벌써 딱 나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떤 생각이 나와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진작 미리 좀 전화를 좀 하고 가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못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놀랬을 걸 이걸 알아가지고 아이고 굉장히 놀랬겠네 하고 또 도리어 미안하고 그 마음을 좀 알아주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유 미리 좀 전화 좀 하고 가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말로 인해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아주 찔러 가지고 죽이는 일인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허물이 보일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적이 나갑니까? 왜 그랬어? 이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냔 말이에요. 여지껏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살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데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잖아요. 내 말 하나가 지금 상대에게 이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여지껏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말이 뭐예요? 상대를 괴롭히는 말이에요. 상대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 가치 판단 기준에 맞춰가지고 또 상대에게 꼬리표 그렇게 붙이지 말라 그러는데 꼬리표 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다 꼬리표를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남을 그냥 비방을 잘해. 이 사람은 뭐 욕심이 많어. 이 사람은 더러워.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꼬르포를 붙여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그 사람은 좀 어수선해. 아유, 그냥 주책이야, 주책.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은 부끄럽냔 말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육신대로 알고 있는 거잖아.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상대에게 꼬르포를 붙여놓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말을 옮기는 모습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어렸을 동안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뭐예요? 다 드러내 주십니다. 이걸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은 지금 염치가 생긴단 말, 부끄러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만 해도,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해도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진짜 또 부끄러워할 뻔했는데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지금은요. 그러한 생각도 물론 나오지 않고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는 집사람이 저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고 진작 전화 좀 하고 가지. 아, 왜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요. 이걸 요번 금요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똥을 싸놓고 싼 줄도 모르는 이런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흠이 없도록.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첫열매로 휴거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십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아닌 자신의 손과 발로 행동하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손과 발을 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동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이, 즉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만 사시기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의의 몸이 되고 계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의의 눈이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계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의의 귀가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듣고 계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머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의의 머리가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의의 입이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계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손과 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의의 손과 발이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경험을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출애굽한 후에 다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즉 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주님이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엄을 이스라엘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로 이스라엘을 등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왕벌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왜 1년 안에는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 기왕이면 가나안의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단 한 번에 쫓아버리시고 비어있는 땅에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마치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를 대학교에 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유치원생이 대학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문제는 유치원생이 대학교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입니다. 배추인 나비 아래서 나온 애벌레가 네 벌의 호문을 벗지 않고 곧바로 번데기가 된다면 나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생인 하은이가 승용차를 사달라고 조르면 부모님이 사주겠습니까? 중학생인 지윤이가 사업을 한다고 1억만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난 후에 곧바로 공생애에 들어갔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 아닙니까? 갓난아이가 말을 하고 걷고 뛰며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며 파도를 잠잠케 하고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면 모든 사람이 메시아로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이가 30세에 시작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민수기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다 같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아론의 자손을 택하여 장막과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직을 맡게 하셨으며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위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30세도 안 되면 상대의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는 몇 살로 삼았어요? 20세 이상으로 군대를 삼았단 말이에요. 왜? 아니 그들은 남의 사정 알 필요 없어요. 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20세 이상으로는 군대를 삼은 것이고 30세 이상으로는 제사장을 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30세는 돼야지 남의 사정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20세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해봐요. 남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번제 드리려고 소제 드리려고 화목제 드리려고 속죄제 속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해나 하겠냔 말이에요. 당신 또 죄졌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속사정을 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시험을 받으셨어도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즉 죄의 몸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엄과 왕벌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적들을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사람이 살 때에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허물어져서 폐가가 되듯이 땅도 아무도 거주하지 않게 되면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적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빨리 다 쫓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대적들을 단 한 번에 쫓아내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 대적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다 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러운 귀신은 자기가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나온 집인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가지 않으려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까지 만약에 왔는데요, 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지 않으면은요, 비어져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뭐합니까? 7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이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전인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3가지의 시험을 했던 것처럼, 아담에게도 3가지 시험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지 않고 비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7귀신 들어가요. 더 형편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는 싸움, 매일매일 죽노라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즉 죄의 몸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된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한 것입니까?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까? 바로 자기 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었다면 마땅히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과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출애굽한 성도님들에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즉 죄의 몸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것이 바로 번데기가 나비가 된 후에 껍질을 찢고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경험은 생전 처음 하는 경험인데요. 그래서 마음껏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비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온 나비로서의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즉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몸을 멸하는 것만큼만 이루어집니다. 죄의 몸을 10% 멸하면 주님이 10% 나오는 것이고, 죄의 몸을 50% 멸하면 주님이 50% 나오는 것이고, 죄의 몸을 100% 멸하면 주님이 100%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쫓아내는 싸움입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비의 삶의 시작인 것을 아시지요? 이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안식을 경험한 후에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마귀를 멸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마음껏 마귀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귀의 일들을, 즉 죄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죄의 몸을 멸하는 것만큼, 즉 마귀를 멸하는 것만큼 주님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마귀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마음껏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몸을 그냥 다 드러내세요. 보는 것을 통해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 주님의 귀로 듣지 않는 거, 주님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 거, 주님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은 거, 주님의 손과 발로 행동하지 않는 게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졌는데, 아니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주님이 나를 통해 그냥 마음껏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는 그러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끝이냐고요.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이 7 족속 다 드러내신단 말.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가라지,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모든 것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죽노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잖아요. 그럼 마귀를 드러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걸 주님이 어떻게 멸하세요?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멸하셔서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알게 하시는 것이, 아이고 또 내가 마귀 됐네, 아이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걸 내가 봤네, 아이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걸 들었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생각했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말했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했네. 이게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집 밟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저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마귀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저희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마귀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면 회개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마귀 일들이 제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 똥오줌을 싸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저희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 똥오줌을 싸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전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제가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싸고 있는 갓난아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충격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도리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름으로 제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똥오줌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지 않으면 금방 실수로 제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똥오줌으로 더럽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즉시로 알기에 부끄러워하고 제 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빱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똥오줌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들이 누구예요?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루마기를 빨려면 뭐예요? 더럽혀진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안 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지금 네가 나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이 지금 똥오줌을 싸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는 이제 뭐예요? 바로 이제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아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 야, 내가 또 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다가 똥오줌을 싸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니 똥오줌을 지금 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뭐예요? 절제한단 말이에요. 참는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뭐예요? 화장실을 찾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똥오줌을 싸고 있는 모습. 그냥 염려합니다. 그냥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른편 때리면 같이 때립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합니다. 이게 똥 싸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은 뭐예요? 절제해야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절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나오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불러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만 이루고 사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나머지의 삶이 뭡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빨고 주님만 의지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